18장 찬송가 18장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술교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모든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찬송가 124장 찬송하겠습니다.
12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꾀율과 권세로 제금물 삼으니 천하에 적수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과 불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 아멘. 2절만 다시 해봅시다. 2절만.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과 불이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은혜의 날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 주심에 감사하고 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그 은혜의 날에 많은 주시는 은혜 놓치지 말고 다 겸손히 충성되게 받게 해주시고 또 실상을 이루는 6일간의 모든 생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배우고 그 은혜를 더 배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근데 특별히 주님 이번 주간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또 특별 집회 기간입니다. 주님 허락하시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집회를 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허락하지 않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무저라는 그 장소로 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 3분께만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 연합해서 하게 되는데 연합하여 할 때 그것이 더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집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우신 종들 꼭 성령의 감동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또 불러주신 성도들 또 붙들고 그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관해 주시고
받은 말씀이 또 그 자기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100배, 60배, 30배 일시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결과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3분께 모든 성도들 말세를 감당해 부정하면 깨달음과 믿음 주시고 또 영감의 갑절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모든 길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아가서 2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구약성경 961쪽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물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그리고 오늘 아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긴밀한 믿음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과 실제적인 그 믿음의 그 깊은 그 관계를 있냐, 그걸 우리 아가서 전장이 좋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갖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중심을 잡아야 그 말씀이 자기 들어오지 무슨 이렇게 벙벙하게 여기 갔다 이 말씀 갔다 저 말씀 갔다 이래하면 그 말씀을 통한 깊이가 들어오질 않아요. 한 몇 가지 방향을 딱 잡고 그 방향을 잡아서 또 임 목사님 말씀 주 목사님 그게 그 방향대로 하나하나 다시 쌓아지면서 이제 그 깊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리저리 헤매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 말씀에 그 주고자 하는 깊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헤매면은 그거 꼭 그 우리 찬송가 16장에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는 것을 말씀을 받을 때도 헤매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자, 이번 집회 주제가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믿음에 더해지는 방법을 주님이 두 가지 가르쳐 줬죠.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이 있었다면 또 하고 그다음 또 마지막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다만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다는 그 무익한 종의 그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왜 이렇게 귀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 얻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 이 아가서에도 한번 제가 펴보세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아가서에도 너는 내 것이 내는 너에 속했다는 게 어디 있지? 한번 6장 3절 6장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군데 더 나와요. 그래 하여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했다. 내가 주님께 속했단 말입니다. 또 주님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나에게 속했다. 이거는 생명 관계잖아요. 그죠? 자, 우리 몸이 자, 이 지체가 이리 다리하지만 서로 생명 관계잖아요. 뭐가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그죠? 음. 그래, 오늘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이렇게 주님과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귀한데 이제 너무 귀하면 뭐가 나온다? 짝퉁이 나온다 했잖아요. 가짜 배기, 사이비한 거, 그죠? 그 중에 사이비한 게 우리가 인본주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또 뭐죠?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본주의나 이단이나 근데 이단들은 더 그렇지. 성경대로 자꾸 그러지요. 그렇죠? 예? 저도 어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대로만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성경대로 해야지 왜? 뭐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그 성경대로라는 게 왜 위험하냐? 성경은 이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성경을 보면은 누구한테 그 말씀 그게 이용당하죠? 마귀한테 이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마귀가 이용한 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게 있죠. 여러 군데 있죠. 그죠? 말씀을 갖고 미혹을 하잖아요. 성경대로다. 자, 특히 예수님 그 시험 받을 때 그렇게 했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딱 필요한 말씀을 자기가 딱 쓰니까 이게 성경대로 겉으로는 성경대로인데 실제 들어가면 성경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감동에 보면 아닌데 그 껍데기만 이용한 거잖아요. 속에 그 말씀의 중심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래서 백역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기가 더 쉽습니다. 잘못된 그 깨달음이나 그 성경 지식을 가지면 그건 또 고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아이고 저는 몰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게 해주시고, 내가 안다 하는 자는 보는 자들은 뭐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죠? 신앙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또 내려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소경인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뭐냐면 우리가 성경관에 요번에 깊이 생각. 성경대로 내가 안다. 현재 내가 아는 성경관, 신앙관 이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뭐가 성령의 감동까지 가고 하나님 중심까지 안 가면 모든 성경관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성경관 잘못됐죠? 그죠? 예.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경관대로 내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닌 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를 악한 신앙행위랍니다. 악한 신앙행위. 신앙행위는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저 진노케 하는 신앙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신앙행위가 다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떤 신앙행위는 하나님을 더 어떻게 진노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다른 데 나오지. 어디 나오지? 이사야서 1장 보면 내 마당을 밟는 것도 싫다. 성전 마당을.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듣기 피곤하다. 하지 말아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 신앙행위는 하는데 주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으니까 꼭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할 때 성경 말씀을 함부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디모데 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알고 보면 겁이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생활이니까 오늘 항상 저도 깨달음을, 말씀을 배울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저도 배운 게 있잖아요. 병 목사님이 내 설교를 잘하려고 나라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만큼 그 설교를 더 바로 들을 수 있다. 그죠? 자 말인데 누가 하는 말에 따라 그 사람 인격을 보면 저기서 뭐 진실이다. 저거 완전히 말만 하는 사이비다. 이래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면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 하루도 못 간다. 이렇게 보면 하루밖에 못 가는 사람, 또 뭐 한 달 가는 사람, 1년 가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응? 그 사람 인격을 보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말씀이라는 걸 좀 그냥 슬쩍 지나가지 듣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 설교가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그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했네. 또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대로 들으면 자기상 잘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할 때 내가 변화가 되고 고쳐질 수가 있는 거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에서 들으면 자라가겠어요? 안 자라가겠어요? 안 자랄 뿐 아니라 또 그 말씀하고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어떻게 됐죠? 부딪혔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요, 설교를 목사님이 딱 하는데 장로들이 딱 안 되겠는데 목사 갈아치워야 되겠는데 벌써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은 자기대로 들으니까. 그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도 없겠죠. 예? 자기가 표준이야, 표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번 집회를 가서도 하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부족한 목사님들이라도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매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점밖에 안 되는 분은 50점 안에 받으면 성공이고, 만약에 70점짜리라면 70점짜리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자기가 얻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되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분이 자기를 알아야 내 설교를 정말로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떨 때 좀 당돌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물론 어려서부터 목사님 가까이도 지냈지만 더 가까이 지내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사람이라는 건 사귀려고 하면 사귀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사귀려고 하면 많이 사귀어지는데 사귈 노력을 안 하면 사귀지 않아요. 제가 사귀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더 안 그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사귀었지만 더 사귀게 되고, 그분의 그 어떤 부족도 알고 그죠? 장점도 알고 하면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 자기도 그런 죄를 겪어봤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봤는데 죄 지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체험해본 거하고 체험 안 해본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분 생활 속에서 뭐 비유를 드는 것도 자기가 대부분 체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은 전혀 죄를 안 짓겠어요? 예? 목사님 죄를 안 짓겠어요? 다 그걸 지어가면서 그죠? 체험을 하면서 회개하고 고통도 당해보고 또 거기서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또 이제 건져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 내가 한 발 앞서가면서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도 이랬어요. 하나님 신격이고 나는 인격이니까 그분과 나와 예배 때 말씀만을 듣는 게 아니야. 찾아오신 주님하고 내가 지금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설교했네. 말씀이 좋네. 하나님은 없는 거야 벌써 예배 때. 그럼 하나님 말씀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깨달음 자랑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예배 때 예배만 드리면 되겠어? 그럼 형식 예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제사의 본 뜻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구원에 성공을 했고, 그죠? 형식적인 제사만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 때도 그냥 오늘 찾아오신 주님, 현실에 말씀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 주님의 그 주님이 기뻐할까 뭐 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왜 하나님 어떤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 지금 서론을 너무 길다. 본론 이게 본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생활에 기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믿음에 대한 거.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그 어떤 그 중심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보이지만 목사님보다 그 계신 하나님이 더 보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 이 설교도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교회 가는데 원래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고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딱 서버렸어. 그런 건가 보다. 그 사람들 우르르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은 남고 어느 목사님을 보러 온 사람은 가세요 이랬대요.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사람들이 움찔하고 가는 사람은 가고 또 많이 남아서 예배 드렸대요. 그렇죠? 김상수 지사님 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김윤수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어요. 오이고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야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힘이 있지. 어떤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힘이 없대도요. 저도 어릴 때 이 본문을 꼭 외워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라. 언제든지 내 설교로만 들으면은 나중에 다 올라가 없어진다. 그러나 본문을 다 기억하고 본문에 이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고 기억하면 평생 안 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막상 환난 때 가보라고 백무사님 이랬다면 힘이 있겠냐? 하나님 말씀이래야 힘이 있겠냐? 김창수 집사님 뭐라고 해야 어느 목사님 말씀이라고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그래서 자꾸 저도 그래서 이상하게 본문을 보면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설교를 가서 찾아보면 거의 똑같아.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구나.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놨으니까 나중에 내가 가르친 거는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죠?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 이건 없어지면 섭섭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아이고 저게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하니까 섭섭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너무 좋아해야 되겠어요. 좋아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본문을 외우라고 그 중에 다른 못 외워도 필요한 본문들을 외우라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잖아요. 예? 그게 또 어려서부터 제가 뭐 아주 능숙하게는 다 못 외우는데 그 뜻은 알면서 다 많이 외워요. 어디 성경을 그래서 지금도 설교하려고 어떤 말씀 어디 딱 벌써 떠오르고 있죠. 성경 이렇게 누가 보니까 목사님 성경을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있다는 게 이게 딱 알아져, 그죠? 이 본문을 아니까 그냥 백목사님 말씀만 딱 듣고 그 설교문만 하고 본문에 연결 안 되면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백목사님이 우상으로 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예? 예.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께 은혜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도 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참 믿음은 이제 그 겨자씨의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익한총의 믿음이 나니까, 제가 오늘 증가를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백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말씀을 더 바로 알 수 있다. 그거는 하나의 껍데기 면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로 설교만 잘하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교인들에게는 생활을 통해서 그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설교만 잘해야 한다 이러면 자기들도 가서 그 보고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잘 믿는 척하다가 집에 가면 뭐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때나 뭐나 항상 자꾸 외식이 안 되게 말씀 신앙행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외식으로 끝나느냐, 정말로 그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느냐, 이제 이게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신앙 행사가 있고 또 말씀을 읽고 할 때 성경 읽으면서도 연습하세요. 저도 연습해요. 그리고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딱 외워보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꼭 외우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성경 안에 내재적 영감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영감. 그래. 백목사님이 왜 꼭 진리하고 영감을 같이 말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떤 데는 성령만 말하는데 진리가 없는 성령은 인간의 주관일 수 있습니다. 진리 말하지만 성령 없는, 영감 없는 거는 인간 주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이래 줬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기뻐하는 뜻이 특히 내게 대해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돼. 오늘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도 받고,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새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말씀 여러 각도로 옵니다. 그때마다 내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오니까 나를 친다고 생각,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 너를 치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어떨 땐 위로도 주는 말씀 되시니까, 어떤 사람 위로만 받으라고 너무 좋다 하다가 위로 아니고 어떨 때는 책망의 말씀이 오면 너무 삐져갖고 돌아가 버립니다. 위로가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을 양육해서 교훈하는 거는 위로도 있고 또 뭐죠? 책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양육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한 가지만 있겠어요?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야 제가 증가하는 말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거는 그래도 1차적인 껍데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찾아오시. 예배란 현실이에요. 그죠? 또 집회라는 현실이에요. 집에서 성경을 딱 보는 현실이에요. 그죠? 그럴 때 꼭 영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 같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각해서 읽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또 새로운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볼 때 딱딱하고 막 재미가 없고 영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의 같은 말인데 사랑하고 믿을 만한 누구의 말이라면 그게 감동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보다가 성경이 좀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기도하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만둬 버리고 성경이 안 봐지니까 그만. 그때 백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 그럴 때가 중요한 때, 그럴 때 힘써서 다시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고 영감 받도록까지, 그지? 기도가 안 될 때 더 힘써서 마귀를 쫓아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될 때, 안 될 때, 그죠? 그럼 그때가 벌써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든 다시 주님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아가서의 어저께 5장에 내 사랑하는데 문 열어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니면 빌라데 무슨 게 있죠? 라우디가게 내가 내 몸을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든지 문을 열고 영접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 꼭 기도가 성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이 빠져내도 뭐가 안 들어와. 이게 성경만 보려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성령의 감동이 같이 받아지면 그 구절이 갑자기 은혜가 되고 거기서 지혜로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예배 때도 예배가 어떤 때 보면 저도 듣기는 그렇게 은혜 받았던 목사님도 예배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탓하지 말고 자기부터 먼저 해야 돼. 나도 백목사님 탓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 자기 힘을 쓰면은 기도하면 어느 시기 거기에 딱 지나가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야, 은혜 예배가 항상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는 내가 잘나가지고 힘쓰니까 막 깨달아지고 막 이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또 이번 시간에도 은혜를 주셔야 되겠네. 겸손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잘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 이번에 또 받았으니까 감사하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면 아이고 나는 잘 받았는데 왜 저 집사들은 왜 저렇지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청소년 때 집사들이 왜 저래? 제가 이랬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서 서북에 제일 첫 번째 가가지고 그 주일학교 표지에 외식하지 말아라. 그다음 하나 뭐라 했죠? 세 가지인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한다 했죠. 열심을 내라. 또 하나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외식하지 말라는 꼭 기억해. 그게 어디 신앙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신앙행위야.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없는 성경 읽기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하나님 없는 예배 드리는 거야. 말씀. 그게 영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생활은 피곤하겠어요? 계속하게 나가면 더 잘하겠어요? 피곤하겠죠? 외식에.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어떨 때 몇 분 만나면 피곤한 줄 모르고 한 시간에 가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근데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 같이 가면은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자기 고향에 가는데 아이고 자기 형제하고 같이 가는데 생각이 안 통하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있어. 그죠? 참. 신앙생활도 피곤한 사람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로 하려는 사람은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 피곤하지가 않아요. 더 다 못해갖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고 또 뭐죠? 내가 이거 다 들어 무익한 종이야 아직까지. 이렇게 다 할 것을 안 하면 또 화가 있고 무익한 종으로서 이래 되는데 이게 주님을 만나지 못해 껍데기 외식시키는 사람 너무 공로가 많은 거야 자기가. 그렇죠? 신화에서는 너무 교회 삼복교회 공로가 많죠? 아니에요. 어이구. 그러면 우리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든 하나님이 세운 삼분교회 인격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공을 많이 세웠는데 못 알아줘서 섭섭해요. 예? 감사하다고요. 나를 이렇게 써준 기간으로 감사하죠. 더 충성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더 좋겠죠. 근데
나만 해야 돼? 자기만 특별해서 좀 더 감사할 건데, 그치? 다른, 이, 뭐,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오늘 아가서, 그래서 이제 아가서 4장에 보니까 4절에 잔치집으로 인도에 들어갔다. 그 사랑이 내외 기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대속에 이 사랑의 기라는 거는 사랑의 깃발이 딱, 야,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누가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또 성도를 사랑하는가. 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 잔치집 환란 때, 그죠? 환란 때. 그러니까 요즘 우리 겨자씨 믿음이 좋은 옥토밭에 심겨졌다는 거야, 환란이. 자, 이거 너무 뛰어넘어서 했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니까 옥토에 심겨진 게, 시냇가에 심어진 게 지금 잔치집에 들어간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죠? 김창수 씨 이해가 돼요? 그럼 신앙의 전투가 격렬한 거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지. 오늘 찬송가 내 힘만 의지할 테면 어떻게? 피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외식은 사실 자기 혼자 하는 겁니까? 주님 따라하는 겁니까? 예? 자기 혼자 하는 거죠, 외식은. 신앙행위를 하는데 누가 없어요. 주인이 또 외식 거꾸로 주님을 생각하지만 내가 주인 되고 주님 도와주는 보조적으로만 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알겠죠? 신앙이 조금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하나님을 알긴 알되 하나님을 영접도 아니하고 어떻게? 감시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만 하니까 더 진노케 하는 거야. 그렇죠? 더 진노케 하는 거지. 이게 다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의 신앙생활은 피곤할 뿐 아니라 나중에 공로주의가 생기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이래야 됩니다. 누구한테까지 섭섭해집니까? 하나님한테까지. 우리 백 목사님도 보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했대. 그때 요번 집회 설교하고 그 순서로 목요일 날 오후인가 했던 그 설교에 나와 있어. 수요일 날 오후 설교 같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자기 동생 누구 비교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해주고. 사람이 어느 누구도 그런 공로주의 그런 미혹을 신앙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써준 데도 감사치 못하고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죠? 또 누가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그 어두움 속에서 원망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알겠죠? 응? 사람. 자,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사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행. 그죠? 동행 안 하는 그 믿음 벌써 무슨 믿음이 돼버렸어요? 죽은 믿음, 외식 믿음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제일 크게 모시고 따라갈 때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대동으로 되면 하나님 같이 계시겠어요? 떠나버리겠어요? 예? 떠나버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은혜 주님으로서 나의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는 거로 이렇게 또 따라가고, 그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살 때 그게 믿음이야. 그죠?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동행할 수 있는 게 참 믿음이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그 앞에 5절에 그 11장 5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게 동행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항상 나는 길이요 진리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보여야 돼. 그죠? 저도 만날 때 우리 성도들 뒷면에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차별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왜냐 하나님 안 보면
이게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쓸모없는 사람이 더 사실은 다 거기만큼 쓸모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속썩이는 교인이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있어요. 껍데기로 보면 쓸모가 없지. 그러나 깊은 구원면으로 보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있지요. 그죠? 다 쓸모가 있는 사람이지.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잔치집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잔치집에 들어 싸움하는데 우리 아까 내 입만 의지할 때면 피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기 5절에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건포도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피공내의 큰 은혜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잖아. 이게 자기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대장 누구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 사람은 이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소원이지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너무나 감사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시간과 힘이 들여지는 게 두려워요. 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어서 하잖아. 그러니까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9절에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어떻게 미워한다. 주님께 속했다고 미워하면 그러니까 눈치 보고 주님 떠나야 되겠어요. 미워해도 이 사랑하는 이분, 전능하신 이분과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미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래가면 따라가야 되죠. 근데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세상이 미워한다고 눈치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골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세상에 욕심 때문에 병이 났는데, 그죠? 응?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이 병 금방 치료를 받아요. 알겠죠? 예? 사랑함으로 병이 난. 그래서 주님이 6절, 7절에 오른손으로 베개하고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앉는 이 현실을 줘가지고 사랑함으로 병이 난 자에게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환란을 주시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은 환란이 힘든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때가 되니까 외부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환란인데 그 속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라는 게 이해가 안 되겠지. 그렇죠? 그거는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